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늘 읽고 묵상하며 또 지키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약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1600여 년간에 걸쳐서 쓴 책인데요. 그 40여 명의 그 육신의 손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친히 앞에 조그만 숫자가 있고요. 성경책 맨 밑에 보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풋노트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구절,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요, 율법사들이 613가지 조항으로 다시 세분화시켰습니다. 잘게 나누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좀 더 잘 지켜보자, 좋은 의도로 613가지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율법을 고지 곧대로 지켜내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요. 잘 지키는 사람에게 칭찬은 하지 않지만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율법을 잘 지켜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는데요. 어떤 식으로 높였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세리는 안 지키는데 나는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나는, 율법에 능통한 나는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사람, 그것을 지키면 좋은 사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 문화적 풍토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나오는 비판,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영어의 크리틱의 어원이 되었죠. 근본적으로 이 비판이라는 크리노라는 단어의 뜻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여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 분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판하여서 분별시키는 것,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하여서 저 비판, 저 단어의 뜻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비판이든 무조건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바라는 우리는요, 올바른 비판과 올바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것을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논,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혹은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력과 이러한 판단력, 이것이 없으면 올바른 성도,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힘들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올바른 판단과 바른 비판이 아닌 그저 함부로 이웃을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면 그 비판한 그대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헤아림, 헬라어로 메트론입니다. 거리와 길이, 그 기본 단위가 되는 미터, 킬로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 어원이 되는 메트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잣대라는 것이죠. 잣대. 네가 30cm 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30cm밖에 잴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100m 정도 되는 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잴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잣대의 기준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많이 소유한 것으로 그 잣대의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잣대는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생각드시는 분 한 분 계십니까? 두 분, 세 분 계십니까? 세계의 부호라는 분, 그런 분들 많이 소유한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결코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누워서 침 뱉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먼지를 입으로 먼저 후 하고 부는 사람이 그 먼지를 들이마시는 것이죠.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던지면 다시 돌아서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불러주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결코 심판관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요,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티와 들보입니다. 들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죠. 우리가 흔히 대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그 대들보와 같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런 큰 대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큰 단점과 나에게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의 눈에, 형제 자매의 눈에 아주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수업 중에 굉장히 막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떠드는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기대를 바랬죠. 선생님이 그래, 현우 잘했어.
그리고 너 떠드네 나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 굉장히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저의 삶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좋지 않은 것이구나. 니나 잘해라. 그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뇌리 속에 박혔으면 아직도 생생하게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강조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같은 반복 용법을 사용하는 이 유대인의 문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개나 돼지, 이 개나 돼지는요, 이 부정한 동물입니다. 위선적인 종교 의식과 그것을 강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개나 돼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룩한 것과 진주, 그것은 당연히 천국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개나 돼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함부로 이웃을 비판하는 것, 내 눈에는 큰 대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 아주 작은 티끌이 있다고 하는 것, 나의 큰 단점, 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아주 작은 잘못된 행동, 습관, 말투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7절에 들어와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기도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이 구절을 볼 때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죠. 그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끈질기게 구하게 되면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많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맞는 적용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나의 욕구,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만을 위한 그 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저는 늘 언제나 저의 좁은 시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짧은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저의 작고 짧은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고 선한 것,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해석,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오늘의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준다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너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반성합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짧은 시각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렇게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해주시고 찾는 자마다 찾아내게 해주시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과 진주인 것이죠. 비판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거룩한 것과 진주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천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떡과 생선, 그것이 정말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한다면 결코 돌과 뱀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부모이든 자신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늘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못 먹더라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는 좀 안 가지더라도 자녀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요,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것, 자녀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는 것. 내가 이 자녀를 보았을 때 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될 때 아빠는 자녀에게, 엄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세상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 천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 12절을 읽으면서 항상 이 1절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읽고 바로 이어서 12절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참 같아 보입니다. 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 1절에도 있고요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가 안에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1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샌드위치의 내용물을 보호하듯이 아주 중요한 1절과 12절 말씀,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나머지 모든 말씀도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그를 잘 대접하면 그도 너를 잘 대접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네가 그 사람의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 개인적인 그가 당해에 있고 처해 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를 겉모습만 보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 버린다면 너도 그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율법이요 선지자, 당시 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것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당시 성경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 저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진주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 잘게 세분화해서 613가지로 나눈 그 규율, 그 규범이 너희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가 아닌,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닌, 그래서 그러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거 이제 제발 좀 그만두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 그 계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입하지 말고 너에게 적용시켜라. 그리고 너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계명을 너희도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판하지 말고 칭찬합시다. 정죄하지 말고요, 우리 좀 덮어줍시다. 사랑으로요. 그리고 나 자신은 낮추고요, 남은 더 높여줍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다. 나 자신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거룩한 것을 구하며 진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